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오늘도 재직 헌신 예배 함께한 우리 모든 재직들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 추구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도 행복 추구권을 보장합니다. 무슨 지금 헌법 강의하는 시간 아니지만 김제동의 흉내를 조금만 낸다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개그맨인데 무슨 헌법 강의하러 다니잖아요. 그런데 인기가 굉장히 높아요. 90분 강의하는데 사례비 2천만 원씩 받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그래서 나도 한번 흉내 내본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제 모습으로 돌아와서 사람은 누구나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게 우리 헌법 제10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사람은 행복을 누릴 권한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언한 대통령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안겨줘야 돼요? 행복을 안겨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헌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할 권한이 있고 또 우리 헌법도 그것을 보장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이 있지만 행복에 대한 만족함의 조건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말이죠. 똑같은 조건인데. 초등학생들이 개학날이 가까우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반응이 뭐냐면, 야, 개학이 얼마 안 남았네. 아쉬워가지고. 그런데 학교가 그리운 학생들은 아직도 멀었네. 여러분, 그 사과를 먹어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맛없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출발이 무엇냐에 따라서 그러합니다. 40개가 들어있는 사과 한 상자를 딱 놓고 나는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맛있는 사과를 먹어야지 머리에다 딱 저장을 하고, 그러려면 제일 먼저 먹는 게 뭐예요? 제일 맛없는 걸 먼저 골라 먹습니다. 쓱 쳐다보고 제일 맛없어 보이는 걸 먼저 골라 먹고, 제일 못나 보이는 거 골라 먹고, 그 다음에 또 맛없는 거 골라 먹고, 마지막에 먹을 때까지 제일 맛없는 것만 먹습니다. 근데 나는 이 사과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맛있는 것만 먹어야 되겠다. 그 남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만 골라 먹기 시작하면 마지막 40개 다 먹을 때까지 맛있는 것만 먹습니다. 똑같은 사과를 먹어도 생각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이죠. 인간은 누구든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 추구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행복의 지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행복에 대한 만족감의 조건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만족도가 달라진다 이 말이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요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람들은 일거리가 있을 때 행복하답니다. 일거리가 있을 때. 그래서 행복하려면 무엇인가 할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일할 때는 바쁘잖아요. 또 힘들다고 하잖아요. 피곤하다 하잖아요. 그러나 할 일이 없을 때 오히려 행복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쉼은요
바쁘게 일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쉬고 내일도 쉬고 모레도 쉬고 끊임없이 쉬는 사람은 쉼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쉼을 얻을 때 진짜 쉼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거리가 있을 때 행복가 됩니다. 두 번째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을 때 행복가 됩니다. 사람이 더 나은 것을 기대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 기대한다. 그래서 기대하는 것이 전혀 없게 될 때 사람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행하다 느끼는 겁니다. 사람은요, 미래 지향적인 약속을 받고보다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어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을 사랑할 때 행복하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잖아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 있는 나무가 행복할까요? 그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예? 서 있는 나무가 행복해요. 그 나무를 마음껏 가꾸면서 그 나무를 바라보는 그 사람이 더 행복한 거지요. 예? 일평생 이 산을 가꾸고 그래서 나무를 심고 꽃을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정말 일평생 동안 죽기 살기로 일만 한 거예요.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그 나무를 가꾸면서, 그 꽃을 가꾸면서 스스로 어마어마한 행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이나 해서 사랑을 받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사랑할 때의 사람은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요소들 때문에 인생이 행복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바울은 전혀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조건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대단히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죠. 일거리가 있으면 행복하고, 소망을 가지면 행복하고, 무언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행복하다고. 바울은 그 요소를 다 가지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일생 동안 충성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 증거의 사명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고 주님이 맡겨주신 이 전도자의 일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 때문에 기뻐했고 즐거워했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바울은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의 조건을, 첫 번째 조건을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 일 자체가 주님을 위해서, 재단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일하고 예배에 참여함으로 일하고. 할렐루야. 또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영광을 소망했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바울은 대단히 행복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받게 될 상을 소망하면서 기쁜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리신 부림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또 하나, 바울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복음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주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유익된 헌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몸으로도 충성하고 물질로도 충성하고.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재직이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된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그 일을 너무너무 잘 감당하려고 우리가 직분을 맡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을 맡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맡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호칭 부르기 좀 뭐하니까 붙여진 이름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습관이 인격이라고 자꾸 이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가 뭐 장로님, 권사님, 뭐 집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입에 배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만나면 무조건 집사님, 나이 들어보면 권사님, 에라 모르겠다 장로님 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맡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헌신하기 위해서 직분을 맡은 줄 믿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했다는 겁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그때 행복을 느끼잖아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까닭에 자신의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일평생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오직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한 희생을 자천하였고 즐거워했습니다. 제가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첫 손주의 절반만 주님 자랑하면 전도왕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별것도 아닌데 다 요즘은요 전부 카메라 기사들 아닙니까? 성능 좋은 카메라 하나씩 다 들고 있잖아요. 예? 스마트폰으로 다 갖고 있잖아요. 예? 그것도 뭐 사진만 찍습니까? 동영상까지 찍어가지고 올리고 뭐 도배를 하지요. 그리고 자기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 보여주는데 한 번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두 번, 세 번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자기가 보여준 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요 할머니가 되면 젊으나 늙거나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스콘사 보고 그걸 느꼈어요. 별걸 다 찍어가지고 막 자랑하는데 한 번만 하지.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첫 손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절반만 갖고 예수님을 자랑하면 전도왕 될 것 같아. 에? 그런 마음 안 들어요?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만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자랑하는 데 쓰임받은 이 사실이 너무나 즐거운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주를 향한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고난을 당하면서도 즐거워했어요. 행복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의 제목을 큰 믿음을 가진 재직이 되자는 겁니다. 큰 믿음을 가진 재직. 바울은 주를 향한 참된 믿음과 희생이 무언가를 보여주었고 믿음으로 이루어진 겸손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큰 믿음을 가진 사도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진 신앙의 사람을 한 사람 만나게 되죠.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고 칭찬을 받았는데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버나움을 가시다가 그곳에 주둔하고 있는 백부장을 만나서 몇 마디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믿음을 보게 되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 놀랍다. 내가 온 이스라엘을 그렇게 돌아다녀 봐도 이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만나지 못했다. 엄청난 칭찬이잖아요.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시샘 엄청 뺐을 것 같아.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일평생 목회를 하면서 고경집사 보고 온 내가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은 정말 주여 처음 만났습니다. 그럼 바로 옆에 있는 김선일 권사님은 시기할지 몰라. 그러지 않겠죠.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이 백부장을 딱 보자마자 내가 온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못 만났다.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죠. 우리 살다 보면 인사성 멘트란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이보다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백부장은 이방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큰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을 들었던 백부장같이 우리 창대교회 모든 재직이 큰 믿음을 가진 재직으로서 주께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주님으로부터. 자, 그러면 백부장의 어떤 모습과 행동이 주께로부터 큰 믿음으로 칭찬을 들었을까요? 무엇보다도 그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백부장은 이방인으로서 로마의 장교였지만 그는 유대인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머리를 숙이는 일은 당시 사회적으로는 유례없는 일입니다. 최근에 어떤 걸그룹이 다 절을 하는데 본인만 절을 안 한 걸로 인하여서 방송가에서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절을 안 한 그 걸그룹 멤버가 중국인이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인의 그 문화에서는 고개를 숙인다는 굴복이기 때문에 팬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인사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니만 결국은 쉼을 얻어서 본국으로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거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인을 생각하는 거하고 일본인이 우리나라 사람 생각하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듯이 우리가 미국 사람 생각,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생각하는 거, 또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사람 생각하는 거,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 생각하는 거 많은 갭이 있습니다. 우린 일본 사람 뭐라고 불러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외놈이라고 하고 쪽발이라고 합니다.
비하하는 거죠. 비하하는 거죠. 응? 일본 사람도 우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엽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비하하죠. 우리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크게 여기지 않잖아요. 중국 사람 크게 여기지 않잖아요. 같은 미국인 중에서도 명문대학을 졸업한 흑인하고 시원찮은 주립대학을 졸업한 백인하고 영어 강사 쓰려면 누구 쓸 것 같아요? 흑인 안 씁니다. 백인 사연 쓰려고 그래요. 그런 개념이 있단 말이죠. 우리도 중국 사람 별로 크게 안 여기잖아요. 크게 여기는군요. 죄송합니다. 나는 별로 크게 안 여겨요. 왜냐하면 이렇게 도로를 지나다 보면은 담배 피고 술 먹고 휘청거리고 무단횡단하는 거 보면 전부 조선족이야.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 요즘은요 한국 사람들 기초질서 정말 잘 지킵니다. 많이 깨어 있어요. 예? 그 중에 약간 노망기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연세가 많은 분하고 얼굴이 이쁜 사람은 기초질서 안 지켜도 다 용서가 된다. 신흥사거리 보세요. 유모차에다가 박스 잔뜩 싣고 아무 생각 없이 빨간 문 파란 문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지나가면 길입니다. 그런 노인들 보고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 기다려준다고. 성격 급한 나도 기다려줘. 좋다. 어르신이니까 봐준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보면 거의 중국인들이에요. 수준동 넘어가 보세요. 대다섯 명 서가지고 담배 피고 그런 사람을 보면 다가서도 보면 지들끼리 막 짓거려대는 거예요. 중국말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중국인에 대해서 별로 안 여기죠. 그런데 중국인들은 한국 사람을 뭘로 여기냐면 속국으로 여깁니다. 중국은 대국, 큰 나라의 시민, 한국은 소국, 과거부터 속국이라 이 말이죠. 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습게 여기도 그들은 우리를 더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걸그룹 멤버가 다 절을 하는데 본인만 이랬어요. 다른 멤버들이 다 팬들에게 절을 할 때 자기는 절하는 대신에 애교 부렸다 이거죠. 애교 인사. 애교 인사. 젊으니까 이것도 되긴 되겠네요. 내가 이러면 왜 그러겠지? 자, 본문으로 갑시다.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여기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예요.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의 행정 치안 책임을 맡고 있는 장교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자신의 신분도 잊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백부장은 주둔군 장교입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과시하고 식민지 백성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태도를 취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이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식민지의 가난한 목수였던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백부장은 나이도 보아도 이제 갓 서를 넘긴 예수님보다 많았을 겁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막강한 권력이 있었고 재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 고개를 숙이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호소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칭하는 거니? 나의 주여, 나의 주인님, 나의 주인님.
6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칭을 그렇게 합니다.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이건 뭘 얘기할까요?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그가 이것을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미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 되심을 믿었던 거예요. 모든 것의 주가 되신 것도 믿었던 겁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믿었던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고 간절하게 간청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내가 집에 가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너의 하인을 고쳐주겠다 라고 하였을 때에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고침을 받을 줄 나는 믿습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자, 우리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입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믿었어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인 걸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금 여기에서 말씀만 하여도 하인의 질병이 치료될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것을 믿었던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믿어야 할 줄 압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언약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주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한 능력. 자, 그런데 질문. 우리가 왜 말씀의 능력을 깊이 있게 체험하지 못할까요? 말씀은 능력인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접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접목하지 못하기 때문이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거든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거나 만나지 못할까? 이유는 한 가지란 말이죠. 말씀을 믿음으로 접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믿음으로 접목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접목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믿음으로 접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대로 순종할 것을 얘기해요. 멋있잖아요. 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것을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도 남에서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주여, 저도 많은 군사들이 있습니다.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명령을 하여 그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주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백부장은 마치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듯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말씀을 하든지 다 순종을 하겠다는 거죠. 말씀을 믿음으로 접목한 겁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접목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접목했다, 리꼬로 순종해요. 그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접목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므로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간에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던 겁니다.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물이 너무나 차갑습니다. 너무너무 차가운 물이거든요. 갈릴리 호수가 담수호가 아닙니다. 계곡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에요. 굉장히 차갑습니다. 또 너무너무 맑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다니지 않는다 그래요. 너무 차가우니까. 또 낮에는 물이 너무나 맑아서 눈에 띄기 때문에 물고기가 있는 곳으로 돌을 저어가면 물고기들이 다 도망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을 때 해가 떨어진 밤에 그물을 던진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나아가면 물고기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는 상식적으로 뭡니까?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서 깊은 곳에다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이성으로만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성적 판단으로 한다면 그 시간에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성적 판단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는 상식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을 믿었고 말씀을 믿음으로 접목하면서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지금 고기 잡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으로는 맞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큰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접목하는 순종.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어떤 말씀이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접목해야 돼요. 그 믿음으로 접목한다는 게 뭐냐? 순종이라 이 말이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보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아닌 하인을 위해서 겸손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거룩한 희생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하인의 문제를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낮췄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문제를, 이 이야기를 결론으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재직들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유대인들로 볼 때에는 이방인입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배척하는 것이 있어요. 서로 배척을 한단 말이죠. 서로 배척을 해요. 사회적으로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식민지 백성으로 여겼습니다. 뭐죠? 낮게 여긴 거죠.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그가 통치를 하는 로마의 군인이라 할지라도 배척을 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볼 때 그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가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유대인하고는 결이 같을 수가 없다라고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외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통해서 서로 상대에 대해서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로마 사람은 로마 사람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백부장은 유대 땅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를 잘 알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황제가 파송해서 온 백부장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의 문화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은총을 간구합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자녀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집에 있는 여러 명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건 있지요. 자녀를 위해서 내 자존심을 꺾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범생이라 한 번도 없었군요.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야 다음 주에 너희 어머니 오시라 그래. 왜 오라 그러겠어요? 그때 이제 담임 선생님 만나러 가는 어머니는 어떤 심정일까? 칭찬하려고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머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죠. 속은 오르락 내리락 해도 그렇잖아요. 응? 머리 숙일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놈의 자식 때문에 내가 숙인다. 내가 숙인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문제는요, 잘 들으십시오.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자녀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 집에 있는 여러 명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을 위해서 낮은 자의 모습을 보였어요. 겸손의 섬김을 보였던 겁니다. 백부장은 겸손히 예수님 앞에 나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기에 주님이 감동을 한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교회의 일꾼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직접적인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이 일을 하려고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맡은 겁니다.
이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순간 이미 백부장은 자기의 사회적인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놨어요. 누구를 위해서? 한낱 자기 집에 있는 종을 위해서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중심을 보시듯이 예수님도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중심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행동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중심까지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치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13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물끄러미 쳐다보시다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이 하는 모습 보니까 야, 내가 정말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음으로 사는 자를 과연 만날 수 있을까? 만일 우리 주님께서 창대교회 재직을 바라보시면 뭐라 그럴까요? 1번, 야, 내가 참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자를 볼 수 있겠는가? 2번, 야, 믿음이 계승되겠구나. 몇 번?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든든할 수 있기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백부장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진 재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믿음이 되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기적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우리 창덕교회 모든 재직들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앞길에 주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